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좀비라는 것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막 적들을 총으로 쏘는 거를 좀 즐겨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 지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 현실에서도 총을 쏴서 분노를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게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또한 살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총기가 도입된다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마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 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합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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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다들 기쁘다니 다행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기쁜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거룩하다 복주시마 약속한 날이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일날은 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축복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의 조상들이 그냥 무조건 믿고 다니는 불교에 가서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나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길로 지나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이 태후신앙의 삶을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만든 단어가 태후신앙이에요. 다들 모태신앙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태어난 후에 믿은 신앙, 그 태후신앙이에요. 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내리세요. 태후신앙 손 들어보세요. 네, 전부 거의 내리세요. 모태신앙이건 태후신앙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의 서두에 나온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멘. 모태신앙이건 폐허신앙이건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또 눕고 싶은 대로 눕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날도 그 뿌리는 살아서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 우리 10가지를 머리 글자만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머리 글자만 시작. 신, 무, 이, 안, 공, 살, 간, 도, 증, 탐. 이게 10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신.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 플러스 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드리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감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방법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의 모양상, 그래서 거짓의 모양이라는 것. 즉, 그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나지도 못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 절에 있는 부처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권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플러스 님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부르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배경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의 올바른 관념입니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하든지 금요일날 하든지 월요일날 해야 돼요. 주일날은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고
급한 일을 하는 생명을 다루는 경찰관, 의사 선생님, 119 소방대원 이런 분들만은 특별하게 그날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권사님 한 분은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주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명령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5계명부터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공상의 세계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사람을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게 되면 커서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지난번 어떤 청년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을 살인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이고 싶었대요. 좀.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젊은 나이에 학생으로 위장하여 과외 선생님을 만나 그 과외 선생님을 죽여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가장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걸로 넘어집니다. 그가 부자고 자식도 많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의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 대신 그의 생명 건들지 말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강도들이 그의 모든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폭풍과 비가 내려와서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태어날 때도 내 계획대로 태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김씨 집안 몇째 아들로 또는 딸로 내가 태어나겠다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어느 집안에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계획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졸지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으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단지 하나님 것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동센터에 그네가 하나 있는데 그네를 준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시어머니가 다른 데 다니시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순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장미클럽의 회장이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회장이 됐는데 혹시 아동센터에 제가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싶은데 그네를 하나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네를 진짜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러 왔는데 하는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암 수술하고 지금 11년째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더 주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을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단잠 자게 하사 밤에 나쁜 꿈 꾸지 않게 하시고 푹 자고 일어나 새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살인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부인이 이세벨, 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은 바로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욕심도 많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내가 돈을 주든지 다른 땅으로 주든지 하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파는 대대손손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가, 왕이요 왜 밥도 안 먹고 이불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그러자 나봇에게 내가 포도원을 팔라 했더니 팔지 않아서 속상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자 이세벨 악한 왕비가 계략을 꾸밉니다.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 2명을 고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이 아합 왕도 피를 흘리고 걔가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이세벨 악한 왕이야. 내가 나봇을 죽였느냐? 너도 걔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모두가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 아합의 가정에는 남자가 없을 것이다. 대가 끊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살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것은 바로 살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자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살인하거나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인생 35장에 보면 바로 모살자, 즉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도피성을 만들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모살자에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살자의 예를 든 것이 동네 사람과 함께 나무를 베러 산에 갔는데 이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가서 몸을 피하라는 거예요. 즉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사람이 죽게 된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현대에 와서 어떻게까지 적용을 하셨는가? 잠언 4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도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조차도 나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라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에 불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격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게 되면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전 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내가 존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실제상으로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다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한 멸시하는 것 같이도 갖지 말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만 하고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을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고 싶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원죄가 있고 인간이 또한 저지르는 자범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또 내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돌변을 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어요. 고린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금지하신 것을 금지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게 하사
살인하지 말게 하시고 살인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지서 복종하는 것. 아멘. 사도발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나는 죽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 마음도 내 자신이 알지 못하게 방황하고 또 후회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과 내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 임하십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 다 맡기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여서 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실생활에는 많은 살인이 이루어지고 또한 게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줘서 아멘. 마음마저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곳이 천국이요 땅 앞으로 갈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